이화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봄 장년부 성경 공부 7번째 시간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으면 좋을까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부활절 저녁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 37장, 빌립보서 3장,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찬란했던 부활절 저녁에 일어났던 일을 함께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성금요일 예배가 열렸죠. 단상에 십자가를 휘감고 흘러내린 검은색 긴 벨벳 천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 예배에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칠언을 한 말씀씩 묵상하면서 7개의 촛불을 하나씩 꺼 나갔지요. 촛불이 차례로 꺼질 때마다 주님의 생명도 조금씩 꺼져갔습니다. 마지막 7번째 촛불이 꺼지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 속에 파묻히신 거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지난 사흘 동안 어두운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캄캄한 무덤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시던 주님이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어둠과 죽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 세상에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이날, 잠시 그날 그 부활절 저녁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한 잡지사가 미국의 저명 인사 100여 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다, 비행기다, 컴퓨터다, 혹은 민주주의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글라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아주 인상적인 답을 제출했습니다. 그의 답은 고무지우개였습니다. 그는 거기에 덧붙여서 컴퓨터의 딜리트 키, 그 다음에 옛날에 타자치고 잘못하면 그 위에 칠하는 화이트, 그리고 헌법 고치기 어려운데 그거 개정 조항 등 인간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인류가 발명한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답변이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나의 실패와 실수를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내 인생의 공책의 노트에 쓰게 하는 그런 고무지구와 같은 것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바로 그런 고무지우개의 역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을 깨끗하게 지우시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라고 하는 신비한 공동체를 탄생하게 하신 그날 그 부활절 저녁에 사건 현장으로 가보려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 새벽에 화려한 주님의 모습만 보려고 하고 그 뒤에 감춰진 제자들의 그 명백한 실패와 좌절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패배 위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악에 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부활 이야기는 그 이면은 곧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 좌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읽지 못하면 성서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읽어야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다음의 일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던 사람들 모두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듬직한지 바위라고 불릴 만큼 믿음직스러웠던 베드로도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멀리서나마 몰래 뒤따라갔다는 제자가 있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라는 호칭도 받지 못한 여인들만 슬피 울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길에서 지쳐 쓰러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지요. 그리고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 처절한 십자가 형틀 위에서 신음할 때 제자들은 그 주위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일도 제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사를 대신 지냈습니다. 자, 이제 상대적으로 체포의 위험이 덜해진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지 하고 올라갔던 이들 역시 제자라는 호칭을 받지 못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모두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듯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부활 사건에 참여하는데도 그러므로 실패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야 뒤늦게 베드로와 요한이 줄다름을 쳐서 빈 무덤으로 달려왔으나 거기서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성서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이 바로 그 부활절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는 데 실패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몰래 숨어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바로 그때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서를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들이 정말로 무서웠던 게 누굴까? 그날 저녁 거기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로 예수님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다시 뵙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던 제자로서의 자부심 다 땅에 떨어졌죠. 네. 아마도 이 솟구쳐 오르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분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그렇게 일러주셨건만 그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결정적인 시점에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 무력감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봅니까? 저는 요한복음 20장 읽으면서 제자들이 정작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은 그 다락방 문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 문이었을 것이다. 너무너무 창피해서 마음 문을 안으로부터 꽁꽁 걸어 잠그고 안에 숨었을 것이다. 예수님 보기 무서웠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날 저녁 주님의 낯을 피해서 이 세상 끝까지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한복음 20장 본문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살롬 알레이켐, 영어로 Peace be with you, 우리말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인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의 두 눈을 끄는 것은 두 번이나 반복되는 예수님의 이 평화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곧바로 이어진 예수님의 파송의 말씀, 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새로운 사명 주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날, 그 부활절 날 저녁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 보기 부끄러워서 꽁꽁 숨어 있는데 호련히 내 앞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나한테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하는 이 환한 평화의 인사,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소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릴까요? 야단과 질책과 꾸중이 떨어져도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평화의 인사와 새로운 사명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만약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베드로, 너 이리 나와봐. 너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런 놈인 줄 알았다. 널 믿은 내가 바보다. 요한, 너도 나와. 너 나 이번에 무지 실망시켰어.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그 실패를 상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지나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과 똑같이 평소같이 제자들을 그냥 품어주셨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마 그때 제자들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그 부끄러움, 그 죄책감, 그 자신에 대한 그 창피함, 아마 봄눈 녹듯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새싹이, 열정이 다시 피어나지는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긍정으로 긍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을 불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믿는데 실패했지만 그분은 제자들을 믿는데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부정했지만 그분은 제자들을 긍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믿음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이겼다. 벌써 20년 전이네요.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정말 우리 기억나시죠? 16강만 돼도 소원이 없다던 한국 축구팀이 4강까지 진출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때 정말 온 나라가 축제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를 또 한 번 감동시킨 사건이 있었죠. 바로 길거리 응원단입니다. 수많은 길거리 응원단이 그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것도 대단했는데, 그때 저는 멀리 유학 중이었는데 그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님, 그 할머니도 세상에 붉은 티셔츠를 입고 나가서 응원하셨다고 하니까요. 정말 좋은 구경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응원단이 휩쓸고 지나간 거리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는 것, 그 정말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 우리 깨끗하게 좀 우리 선진 시민 의식을 보여주자 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해서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 하는 부끄러운 현장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 기자들이 우리 한번 이 쓰레기 더미가 된 여기 비추지 말고 깨끗이 치워진 거리 몇 군데 있으니까 우리 그거 한번 보도해 볼까? 그래서 그 긍정적인 장면을 적극적으로 한번 부각시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모두가 달라졌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원래 이런 국민이었지. 그렇고 말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스스로 하대하고 그랬나? 우리가 이렇게 수준 높은 선진 시민이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작은 긍정적인 요소를 칭찬하고 부각시켰더니 전체가 다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에너지를 분출해내더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린 대부분 누군가를 긍정하고 믿어주는데 인색하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쇠를 만드는 것은 쇠고 사랑을 만드는 것은 사랑이며 긍정을 낳는 것은 긍정이고 아름다움을 낳는 것은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나의 긍정이, 나의 아름다움이 또 다른 긍정과 아름다움을 낳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변화를 원한다면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와 이 역사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친구 안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내 가족 안에 있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불러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는데 실패하지만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믿는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일을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나 안 해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다시 그 선교의 현장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믿음이 그날 그 부활절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소심한 제자들을 이후에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도들로 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클라이맥스로 나아갑니다. 그날 그 부활절 저녁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의 따스한 평화 인사로 제자들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을 깨끗이 고무줄기로 지워주시고 곧이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심을 선언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았더니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0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 모든 성서학자들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지요. 보혜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영어로 advocate,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helper, 그런 뜻을 가진 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진리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첫 번째 부활절 저녁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지키셨죠. 예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뿜으셨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증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신구약 성서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을 숨으로 표현한 것은 딱 세 군데뿐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이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실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번째는 저 앞에 제가 적은 에스겔서 37장 9절에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숨이 사방에서 불어와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다시 등장합니다. 패망한 민족을 다시 세우실 때.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고 신약 성서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의 22절에서 마지막으로 이 표현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숨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할 때에만 엄격히 제한되어 쓰였습니다.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죽음의 골짜기에서 새 민족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의 실패와 불신앙의 그 폐허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어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비한 새로운 생명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공동체를 창조하실 때 딱 3번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숨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특별한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경애하는 이화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일어나신 그날 새벽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 처형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직접 숨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날 저녁에 완성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식어버릴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정은 식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들의 불신앙 위에서도 하나님은 기어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고야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과 작은 믿음의 불씨 그 하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사랑으로 불태워버리고도 남을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시고야 맙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날 가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긍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못할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부정과 추함과 오역의 역사를 깨끗이 지우고 새로 시작할 민족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각자의 삶과 우리의 역사는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하나님은 지우개입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이라고 하는 노트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날마다 열심히 적어가고 있지요. 쓰다 보면 깨끗이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은 문장도 존재합니다. 뜯어버리고 싶은 페이지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첫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을 깨끗하게 지우시고 새 생명과 희망의 역사를 쓰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삶을 살도록 우리들의 절망과 좌절과 회한과
아픔을 깨끗이 지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죠. 너 아니야. 틀렸어. 넌 틀렸어. 너 실패했어. 너 가망 없어.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널 믿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스몰 노에 대한 빅 예스라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뒤집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창조적인 변화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또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용납되었음을,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화대학교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믿어주심으로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의심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그 믿음이, 그분의 그 숭고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추함을, 세상의 악을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2000년 전 그 첫 부활절 저녁의 사건이 지금 여러분 모두의 사건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두의 감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치던 사람들도 품어버리신 주님, 그 숭고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 힘차게 부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